할렐루야, 뉴라이프 한인교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희들 다 같이 찬송하심으로 이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 매일매일 더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을 더 원하는 저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신 것을 나는 확신이
없으니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돕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아멘.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아멘.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돕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앞으로의 한 주간은 주님 앞에 더 나은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고 이때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나누는 빛의 역할을 다하기에는 결코 작지 않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했거나 들었으되 깨닫지 못하여 주님께 나오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귀한 발걸음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그리고 관계의 갈등이나 삶의 고난으로 힘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의 삶을 감싸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것들을 얼마나 지키고 노력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결코 스스로 후회스러운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나 자기 자신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께서 간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귀 기울여 주셔서 기도 응답의 은혜를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현재 캐나다와 한국의 정치 상황으로 국가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별히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저들이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이 가득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리사욕을 채우기보다는 나라의 발전과 국민들의 안녕을 먼저 생각하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치적 갈등과 분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이 혼란스러움이 하루속히 잠잠해지고 안정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의 발생,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자국 우선주의로 인한 국가적인 갈등, 끝나지 않는 전쟁 등 여러 문제들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지금도 죽음의 문턱을 지나고 있사온데 각 나라 지도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다 함께 잘 살자는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여 이 모든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무 이유 없이 고통 속에 삶을 살아가고 죽어가는 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긍휼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 모두 다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행하시고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힘스 찬양 중창팀 감사를 드리고요. 예,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신지요. 인사 다 하셨습니까? 건너편도 다 하셨습니까? 우리 김태현 씨 장모님 방문하셨고요. 또 우리 설 집사님 옆에 또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나중에 오늘 마침 한국에 이번 주 설 명절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여성교회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나중에 밑에 내려가서 같이 교제하면서 또 식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광고 여러분 보실 때 금요일날 회의실에서 성경 공부 있습니다. 빌립보서 성경 공부 있고요. 10시 같이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주중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침 6시 반에 아침 묵상과 기도 시간을 온라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지만은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또 함께 우리가 한 교회로서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매월 마지막 화요일 저녁 기도회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은 오는 화요일 저녁 9시 반에 3층에서 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있는 기도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은 온라인 지금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이 시간 귀하게 생각하시고 함께 모여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있지만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9시 반이니까 일찍 볼일 보시고 저녁에 시간 내서 함께 또 하나님 말씀 보면서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올해 기도 제목 혹시 안 내신 분 있으시면 이번 주까지 주시면은 제가 기도 제목 정리해서 다음 주쯤에 코팅 이렇게 해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전도사님께서 준비해 주실 겁니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5년도 다짐 3가지 그리고 기도 제목 3가지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하시고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주님을 섬기고 또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가지 마음 가운데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미래의 계획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분주한 우리의 마음 정되지 못한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만나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만나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새로움과 경책과 놀라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귀한 시간이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손길들 발걸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있는 환경과 위치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회복과 치유와 또한 환경과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정성을 모아 헌금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주일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드렸고 또한 주님께서 모든 축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며 나누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손길 하나하나 축복하시고 두려우며 나가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이시오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성경에 약속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고 만나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기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며 누리며 또한 그 은혜를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영광 받아주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대로 읽다가 마지막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After his suffering, he presented himself to them and gave many convincing proofs that he was alive. He appeared to them over a period of 40 days and spoke about the kingdom of God. For John baptized with water, but in a few days you will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He said to them, "It is not for you to know the times or dates the Father has set by his own authority,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아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5년 1월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죠. 올해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이 또 한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시작됩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캐나다에 있는 우리들은 이 트럼프가 관세를 올린다 그래서 그게 좀 신경이 많이 쓰이죠. 걱정과 두려움, 또 한편으로는 기대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환경 가운데 학교나 직장이나 일터 가운데 기대도 있고 또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는데 그 변하는 속도가 예전보다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다른 우리의 관심이죠. 한국도 올해부터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시험을 이제 한다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돈이나 그 지폐 혹은 크레딧 카드 같은 것으로 사용했다면 이제 핸드폰 같은데 디지털 화폐로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바뀌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바뀌는 것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를 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도 많은 기대와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때문에. 그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증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증인이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죠? 중요한 사람입니다. 법정 용어입니다. 법원에서 판결의 옳고 그름을 가릴 때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게 증인이고 증거입니다. 증인은 한편으로 목격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증인이 잘못 증언을 하면은 아주 판결이 뒤바뀌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증인에 대한 이런 중요성 이야기가 1995년에 사건은 1984년에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로널드 커튼이라는 사람 사건인데 이 사람이 제니퍼라는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일로 체포됐습니다. 제니퍼는 범인의 얼굴을 분명히 기억했고 그래서 이 로널드 커튼이라는 사람이 붙잡혀서 징역 54년형을 받았습니다. 1984년이라서 뭐 이렇게 DNA 조사나 그런 것들은 없었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1995년 한 10년 뒤에서 이제 DNA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조사를 한 결과 다른 범인이 잡혔습니다. 바비 풀이라는 사람이 범인으로 새롭게 잡혔습니다. DNA로 나온 거죠. 근데 이 두 사람 사진을 딱 보니까 너무 똑같은 거예요. 충분히 증인도 그 피해자도 그렇게 착각할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증인의 이 증언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또 증명하느냐, 다른 서포터하는 물질적인 증거 그런 것과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이 증인은 어떤 법정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 증인 하나 때문에 원래 다른 모든 증거들이 완전 뒤바뀔 수도 있고 혹은 완전히 확정될 수도 있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증인이란 말씀을 하셨을까? 유대인들은 1세기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자기의 나라 이스라엘이 없었죠. 당시는 로마의 지배 가운데 로마 제국에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옛날부터 몇백 년 전부터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가 오실 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절정에 달했을 시기가 바로 이 1세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였습니다.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예수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병자를 치유가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채고 믿기 시작합니다. 많은 군중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군중들의 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날 그 꿈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죠.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예수라는 선지자가 잡혀서 로마 당국에 십자가형을 당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 소망, 이스라엘의 회복, 그것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 여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덤에 갔다 온 여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자들이 한둘이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모였을 때, 그때 제자들이 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주님, 예수님, 이제 부활하셨으니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로마 제국 그리고 유대 제국 지도자들에 대항해서 이제 진짜 구약에 약속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때 이제 준비가 된 것입니까? 드디어 이제 이루어지시는 겁니까? 흥분과 기대 가운데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죠. 주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에 시작하는 이 말씀도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고 마태복음의 말씀도 마지막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동일한 장소에서 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자와 증인은 거의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군중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런 존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나 예수님이 있었을 때 그냥 군중들 따라다녔던 모두 다 제자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 중에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까지 할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신 것이죠. 그 제자가 바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님의 제자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축복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증인의 조건,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증인은 직접 자기가 그것을 체험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직접 목격한 사람이죠.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한테 야, 이거 불은 뜨거운 거야, 무서운 거야, 다쳐, 가까이 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그걸 배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 이 불이 진짜 뜨거운 거야 라고 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죠. 아마도 성장하는 도중에 한 번은 불에 데이거나 불에 한번 뜨거움을 경험하는 일이 있게 되겠죠. 촛불이나 가스버너, 캠파이어 갔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의도치 않게 부주의하게 행동하는 순간 뜨거워! 그러면서 이게 엄마가 말했던 거구나. 이게 그 고통이구나. 이것 때문에 불을 조심하라고 했구나. 엄마가 약을 발라주면서 밴드를 발라주면서 이제 정말 불은 조심해야 되겠구나. 조심해야지. 다짐하게 되죠. 누군가의 가르침이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진리로서 나에게 체험되는 것, 대면해야 그것이 완전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 그거 나 알아. 하지만은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죠. 말로 쉽게 설명할 수 없으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독일의 문호, 유명한 괴테라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 것은 소유할 수 없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이냐? 남에게 그냥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에게 전달받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 그냥 대충 추정하는 것, 아마 그럴 거야. 이것은 증언과 증인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억도 조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두세 사람이 얘기해가지고, 야, 너 지난번에 그거 했잖아. 어디 갔잖아. 그럼, 갔나? 안 갔나? 근데 막 서너 사람이 옆에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아, 그래, 아, 갔지? 막 기억이 막 흐트러지기도 하고, 그때 뭐 어땠어? 그러면 막 실제 없었던 건데 뭐 색깔이나 뭐 이런 그 냄새나 그런 것까지 이렇게 기억이 조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군중들과 제자들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줄 때 먹을 것이 나오니까, 아, 뭔가 신기한 것이 있으니까, 병이 고쳐지니까, 아, 내 바람과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따랐던 사람들은 군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고 그 주님께 소망이 있다라고 믿고 희생까지 각오한 사람,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제자라고 할 수 있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 예수님이 진짜 이런 분이구나. 내가 직접 깨우칠 때 그 사람이 증인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귀신들이 있지만 그 귀신들이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하구나. 전 보러 가면 어떻습니까? 예수 귀신 있는 넌 저기 가. 젊게 안 나와. 그러죠?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깨가 좀 무겁지 않습니까? 뭔가 누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그런 얘기를 들어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 기도하면 할머니 귀신이든지 뭐든지 두렵지 않는 거죠. 잠자는데 자꾸 가위가 눌려요.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쳤을 때, 아,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귀신이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체험하고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만 있는 분이 아니라 능력도 있는 분이시구나. 귀신이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은 여전히 군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교회에 나오자마자, 신앙생활을 하자마자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죠. 자기의 관심과 이해 득실이 맞으면 곁에 있다가 떠나가는 사람, 진실한 나의 친구가 아니죠. 먹을 거 주면, 병 낫게 해주면, 내게 도움이 되면, 내 소원을 성취하면 내가 믿고, 좀 뭔가 불리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불편하면 떠나버리는 것, 군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상황이 불리하면, 힘들어지면 언제든지 떠나는 것은 군중이며, 직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 그저 좋은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기적만 일으키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그분이구나, 그것까지 체험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죠. 같이 길을 여행을 한참 하고 나중에서야 그분이 떠나가셨을 때, 떠나가는 그 순간에, 아, 그분이 예수님 맞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그런 순간에 진짜 부활한 예수님, 능력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그 부활의 능력들을 체험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바다. 내가 직접 1차원적으로 내가 체험하고 만났다는 것이죠. 군중으로 남아있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증인은 진실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되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법정 앞에 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따르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갑니다. 법정에 딱 세우는 것이죠. 산헤드린 공회에 딱 세웁니다. 너희들이 왜 이러한 일들을 하느냐? 왜 엉뚱한 말들을 우리들이 원치 않는 말들을 하느냐? 근데 그 베드로와 요한 이전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잡힐 때 막 도망갔죠. 막 숨었습니다. 너 예수님 아는 사람이지? 그랬을 때 나 몰라 하면서 막 부인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산헤드린 또 동일한 산헤드린 공회 앞에 베드로와 요한도 섰습니다. 근데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한번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증인이 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해야 됩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려운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된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면 종종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정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곤란을 당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임을 내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짓으로 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진짜를 말하는 것, 거짓을 말하는 것. 거짓 증언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사람이 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을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10계명에 나와 있죠.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 거짓말 때문에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어야 될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살아야 될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마귀의 이름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고소자, 비난하는 자, 거짓말로 비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우리는 마귀의 세력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뭐를 닮아가는 것입니까? 누구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죠. 혀로 짓는 죄, 우리가 몸으로 하는 죄만큼이나 무서운 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혀가 칼보다 더 큰 상처를 입힌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특한 자, 거짓말하는 자는 결국 자기 꾀에 넘어간다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루에 어떤 심리학자는 하루에 500번을 거짓말을 한다. 어떤 학자는 최소한 2번은 거짓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이트 라이, 하얀 거짓말, 그런 것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겠죠. 그만큼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말 가운데 진실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히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담대하게 진실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존재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진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고 또한 미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헬라의 철학자 플라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는 그 누구보다도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증인의 삶을 살면서 그러한 미움을 받을 것도 각오를 하면서 진실을 말한 것이죠. 구약의 율법에 레위기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 거짓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살인사건과 관계될 때는 증인들이 한 사람으로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최소한 2명 이상이 되어야 그 증언을 받아들인 합법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생명을 줄 수도 있는, 또 죽음을 가져다 올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생명과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이 전달되느냐 혹은 그냥 죽어버리느냐,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됨을 통하여, 진실된 증인의 담대함을 통하여 축복하심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증인의 또 다른 모습은 담대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증인이란 말, 이 성경에 쓰여진 이 헬라어 마르투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 뜻은 영어의 마터라는 순교라는 뜻과 연결되어집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이죠. 순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위험한 그 증언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귀신이 성령 앞에서 맥을 못 춥니다. 귀신은 성령의 능력 앞에서, 예수의 이름 앞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귀신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주시는 분, 우리 옆에서 도우시는 분을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스데반도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을 막 나무라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유대 지도자들이 그래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랬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뭔가 변화가 있은 거죠.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림이 있었지만 이를 갈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말하면서 보아라, 하늘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유대 지도자들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어서 돌로 쳐서 이 스데반을 죽여버립니다. 그때 스데반이 마지막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순교를 당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돌로 막 치는데 두려움 가운데, 혹은 자기를 돌로 치는 그들을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부을 것 같기도 한데, 스데반의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자신을 맡기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을 충만하여 그 고백을 하고 그 능력들을 체험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냥 군중으로 그치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축복을 너희도 누려라. 그 능력을, 내가 체험한 이 부활의 능력을 너희도 누려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 내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올해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자.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 성령의 능력을 누리면,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면 우리가 가진 소식은 복된 소식이 되어지죠. 우리가 가진 소식은 복일 뿐만 아니라 능력이 되어지고 치유가 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위대함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면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체험한 능력들을 더욱더 나누고 이 땅을 섬기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능력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 복을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흘려 보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회복과 능력이 흘러넘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담대히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려움과 세상의 욕심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이 주님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증인된 그 축복과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뜻이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묵히 살아가 힘과 영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묵히 살아가 힘과 영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 증인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율라이프 되세요.